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가장 많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 보았더니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 반복은 강조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반복해서 자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들,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변화의 출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입니다.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단산하게 됩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죠. 젊었을 때에는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겠지만 나이를 많이 들게 된다, 경수가 끊어지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사라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하반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이는 왜냐하면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이 내게 당면한 상황과 관련해서 어떤 분이심을 아는 지식이 믿음을 낳게 한 것이고, 그 믿음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든 것입니다. 인생길을 걷다가 보게 되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그럴 때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 상황 속에서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상황만 묵상하게 되면 그 상황이 나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잠시 당면한 문제를 내려놓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게 되면 그 아는 지식이 믿음을 낳게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그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게 만들 것입니다. 실상 구약성경 창세기 16장과 18절을 보면 사라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10년이 지나도록 후사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나이는 점점 많아가고 사라가 생각하기를 이제는 안 되겠다, 남편을 충동했지요. 여종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아서 양육을 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세상 관습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가정에 불화가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사라가 장막 뒤에서 그 말씀을 듣고는 속으로 웃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늙고 남편도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나?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현실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잉태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라는 계속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사라가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전혀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는데 어떻게 성경에서는 사라가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다고 기록을 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사라가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까? 창세기 18장을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은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불신의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변명을 합니다.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인데요.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죠? 웃음이어서요. 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때 사라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음에도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사라가 생각을 할 때에 내가 장막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을 때에 자기는 숨어 있었는데 마음의 생각과 말과 얼굴의 표정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녀에게 믿음을 낳게 만든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불가능해. 그런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가운데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믿음을 낳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능력을 경험하게 한 것입니다. 불가능한 상황이 인생길에서 찾아왔을 때에 상황을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라 그러면은 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통으로 이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순종하는 삶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막힌 고난이 찾아오면은요, 우리의 습성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자꾸 그 고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자꾸 상황을 묵상하다 보니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능력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는지 분명합니다. 아주 단순한데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아갈수록 내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불신앙적인 모습이 있어도 이제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은 과거를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용납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사라의 믿음을 기록을 할 때에 과거에 그녀가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던 것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문제 많은 여자여서 그렇게 문제 많은 여자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나 이런 방식으로 적은 게 아니어서요.
이제라도 지금까지는 내가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았고 믿음이 없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영적 실패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따라합니다. 이제라도 이 말씀이에요.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은 다 생각하지 않으시고 마치 새 사람으로 여겨주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인생길에서 불가능한 일이 찾아왔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로 나오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본래 사라는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틀림없이 잉태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사용해 보았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지금과 달리 지금은 자녀를 잉태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누가 크게 문제 삼지 않잖아요. 그런데 당시 문화 속에서는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게 심각한 문제로 여기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지만 잉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89세가 되었고 남편도 99세가 되었습니다.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소망이 없게 되었고 죽은 자와 같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이 사라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는 더 이상 잉태에 대한 소망이 없다. 당신은 이 문제에 관해서 끝났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사실은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와 같은 상태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여인을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후손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도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외적인 조건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어떤 누구도 어떤 상황도 막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의 믿음은 거기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올 때에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영상에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얼마나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얼마나 선한 일을 힘쓰는지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베푸시려고 할 때에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하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쯤 되면은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단산하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잉태하게 하셨을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약속을 하기를 내 후손 그리고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을 약속을 하셨다면, 아니 조금 일찍 자녀를 주시면 안 되겠나요? 일찍 자녀를 주셨다고 하면 이 문제 가지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가정에 불화도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민족적인 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 아닐까.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난 자녀가 이스마엘이고요, 그 후손이 아랍 민족이거든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난 아들이 후손이 이스라엘 족속 아닌가요? 이 둘 사이에 지금도 엄청난 갈등과 전쟁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좀 일찍 주실 것이지 왜 그렇게 꼭 단산하기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리고서 주시는 것인가? 이유가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자아의 종말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만드시는 것이죠. 이런 방식이죠. 하나님 이제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어제 경험했던 일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를 마치고 7시에서 8시까지 1200 12,000 릴레이 기도 당번이기 때문에 8시까지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집에 가서 또 아내와 함께 밥을 차리고 시간이 애매하고 해서 마린시티 쪽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 가가지고 간단한 음식과 커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한 트럭이 달려오더니 제 앞에 서가지고 묻습니다. 여기 입구가 어디입니까? 제가 입구를 찾는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저렇게 가시면 됩니다. 거기가 좀 복잡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가게 되었는데, 제가 차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지금 입구에서 막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입구를 물을 리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묻기를 출구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정상인데 입구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제게는 들린 것입니다. 너무 이상해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방금 들어왔다면 입구를 찾을 것이 아니고 출구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물었지? 아내가 말합니다. 내가 듣기에는 입구가 어디입니까? 아니고 T2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왜 지하에 보게 되면 알파벳으로 지역을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그 T2 지역을 이 사람이 찾는 것입니다. 아내 말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아니 똑같은 말을 들은 저는 입구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을 가르쳐 줘가지고 그 사람이 혼란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조금 미안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속으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왜 나는 다르게 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선입견이었어요. 거기 복잡하다 보니까 저는 그 사람이 그냥 입구를 물어보는 것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려온 거예요. T2가 어딥니까? 이 말을 입구가 어딥니까? 전혀 다른데도 선입견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두 가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요, 집으로 돌아오면서 내내 제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바르게 알아들어야지
바르게 알아듣지 않고 선입견을 가지고 잘못 알아듣게 되면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혼란스럽게 하겠구나. 제가 아주 귀한 교훈을 받아서요. 또 한 가지는 누구든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게 제대로 들려오지 않게 되는구나. 똑같은 말씀을 들어서요. 오늘 제가 한 그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런데 듣는 게 다른 거예요. 들려오는 게 다른 소리로 들려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선입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선입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혜, 나의 지식, 나의 삶의 방식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고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라는요, 선입견이 있어서요. 나이 들면 안 돼라는 선입견이죠. 물론 인간적인 면에서는 그 선입견이 통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방식에서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입견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나이가 많아서 안 되진 것이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이루어지리라. 아멘. 근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 선입견을 깨트려 놓으시는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선입견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